2주 전 제 설교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염치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제 서툰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통상 이분들의 반응은 무덤덤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반응은 저한테는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편만한 2편이 없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동일한 방언, 성령 체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방언 은사의 특성입니다. 특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방언은 기도의 도구이며 특히 우리 영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간구하는 통로다. 또한 통역과 예언 등 다른 은사로 이어지는 성령 체험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신 후 방언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방언 은사에 대해서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저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 듣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방언 은사를 장롱 면허처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도 적극적으로 방언 은사를 활용해야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박 집사가 하는 방언 참 그동안 귀에 거슬렸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방언 참 좋은 것이구나.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만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좋았으나 전달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마귀가 도중에 이를 가로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복음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지난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하면 참 뻔뻔해졌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는데 상당한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한 구절로 정하고 싶었지만 그 짝이 되는 19절을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또 심지어 방언이 매우 백해무익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놓을 때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또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억지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언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장면을 번뜩 떠올리실 것입니다. 120문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이 신도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각기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물론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방언 은사와는 구별이 되는 방언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계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 몸이 금방 자동으로 데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역사하는 힘이 그만큼 큽니다. 예전에 난로불을 보셨죠? 처음에 불 키우기는 상당히 어렵죠. 새나무를 집어넣으면 연기도 나고 오히려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불이 붙어서 활활 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넣어도 활활 타지 않겠습니까? 방언은 또한 언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의 영역에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뜨거운 통성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쉽게 방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쉽게 옮겨붙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특정 공간에,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서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곳에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신령한 은사가 특별히 목회자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놀랍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 강사님을 식당에 모시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멀리 독일에서 오신 한인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대여섯 분들이 같이 동석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새롭고 아주 성령을 깨우치게 하는 좋은 말씀을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물을 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도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유일한 평신도인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소환은 우리가 시킬 것이니까 목사님은 그대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참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들도 성경 수준이 좀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또 내심 우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전 현상이 있는 거죠. 반전은 그 다음 해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과 비슷한 거의 동일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제게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직분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은사는 목사님을 통해서, 특히 안수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세 번째로, 은사에 대한 사모함과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간증한 것처럼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방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번뜩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도 혹시 잘못된 방언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침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은 강합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가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방언 은사를 사모하는 동기의 순수성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저 신앙의 연륜도 얼마 안 되는 박 집사가 방언을 한다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이런 식으로 경쟁심이나 탐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보는 것을 보고 저한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했다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아주 폭망의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언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누차 강조한 대로 그 자체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 은사자의 자세나 처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의미 없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외부자들에게는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방언을 잘 아는 성도들끼리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참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꼭 언제나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또한 육신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회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방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통성 기도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나치게 혼자 큰 소리로 방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죠. 지나치게 큰 소리로 남의 기도줄을 끊어놓거나 또 심각한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언의 성량을 적절히 조정하면 기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화력에 장작을 더하는 것이죠. 다만 화로가 튼튼하지 못하면 뜨거운 불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튼튼한 화로는 성경 말씀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도 큰 소리로,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간 있는데 이것 또한 듣기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좋겠죠. 예전에 제가 파리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출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참 독특합니다. 거의 매번 기도 시간에 하나님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서 어제 자기한테 있었던 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교민사회에 대해서도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그 기도를 엿듣고는 이분의 신앙심이 굉장히 좋구나. 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채 안 돼서 이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큰 빚을 지고 가족을 버려두고 파리로 도망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불미한 또 일도 저질러서 교회에 많은 상처를 주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혼자 방언 기도 중에 있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낌새가 느껴지면 가능한 한 조속히 방언을 중지하는 배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말리거나 기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도가 지나치게 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묵음으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주눅들라는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공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번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28절이죠. 그리고 이어서 방언과 통역 예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방언의 경우 2사람,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 통역 예언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지 말라. 예언하는 자는 2, 3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변별할 것이요. 만일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 공예배에서는 이러한 모습의 예배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주일 예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 문제점도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으니 좋은 것인가요? 차 없으면 차 사고 날 염려도 없죠. 우리 예배의 풍성함이 그만큼 덜해지고 특히 성령의 역사가 시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저는 호주에 있었을 때 캔베라에 비전 처치라고 하는 현지인 교회를 출석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되는 예배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주로 찬양이 끝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어서 예언과 통역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어떨 땐 좀 드물기는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 도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잠시 중지하시고 미소를 띠시면서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통역이 뒤따르기도 하고 정말 회중은 귀를 기울이면서 그 예언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설교를 계속하시거나 또 다른 찬양을 한 곡 하도록 청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카리스마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아주 친근하고 바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에 늘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사실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은 가족과 더불어 휴가도 자주 다녀오시는 분이었습니다. 1년 내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 교회 문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에 앞서 모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나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구절은 상호 견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가 매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 깊고 심오한 계시의 근원이 여기에 있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역 과정 중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아픔, 외로움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성경을 직접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5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정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깨달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마음을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문에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나으니라가 아니고 원하노라가 원문입니다. 어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그 자체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이 무익하고 또 위험하니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방언의 중요한 용도가 따로 있으니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결론으로 두 설교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도구로 그 중요성과 유익성은 아무리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특성상 통역이 없으면 이는 타인에게는 물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영은 기도하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남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방언은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여는 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히 말씀드린 것은 방언은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기도의 장소에서 같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때, 또 두 번째로 목사님이나 사역자의 안수를 통해서, 또 세 번째로 순수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을 때 심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초청하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을 포함해서 모든 은사보다 더욱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사나 직분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모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 은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단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직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